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종으로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실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더냐 하실 때에 당신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기업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일평생 누구를 만나든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 대하여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 사랑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육신에 속해서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종, 당신의 벗을 삼고자 계속해서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가,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을 확증하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시다.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떠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할 때에 4장 맨 마지막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뜻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이 뭐냐 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셨는데, 이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18절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재로, 글의 소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다 차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을 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9절에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더라. 어느 날은 마음에 이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늙은 할머니가 있고 늙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했을지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는 늙은 할머니가 있고 늙은 할아버지가 있더라. 믿음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실이야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상태가 눈에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은 의심이거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까지 1년 내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바라더라, 소망이죠. 바라더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를 않았더라. 더욱더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리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한 확신이고 그 말씀에 입각한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항상 소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견고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더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더냐 할 때에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에게 의로 여겼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23절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도대체 뭘 믿는다고 해야 될 것이냐? 자,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으니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옳은 거냐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나에게 약속하신 거고 나도 믿으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딸만 둘 있는 가정들 소망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아들 한번 키워보고 싶잖아요. 아들이 있는 집이야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죠? 예수는 죄송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왜? 내 죄 때문에.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자,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냐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더냐.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면은 뭐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나무에 달아 그를 저주하시고 그 대신 나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께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시고 씻으시고 죄 없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네가 옳다. 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낸 일도 없고
죄값으로 우리가 죽은 일도 없고,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은 적도 없어요.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에 들어감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나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이든 무슨 시련이든 고난이든 이런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러니까 환난도 즐거운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 받는 사람이 되고,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순금처럼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이 땅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고, 이 소망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인데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소망이 영원히 소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소망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연약하거나 소망이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도록 보증으로 주신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보증으로. 뭐냐? 5절을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지지가 않았어요. 왜?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고 황당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점점 뭐가 나타납니까? 보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보증이 나타나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사라가 점점 뭐 입덧도 하고, 그리고 배도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보증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도 끝도 없이 부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에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6절 이하의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인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이라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고 계시나이까?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거나 하든지 간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으로 원수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증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구원에 대하여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까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과 그의 영광을 다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진리를 일러주시는데, 일러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신다는 게 바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네 생각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너의 생각이 지금 어떠하다 하는 것을 확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며 울라, 이게 전부 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보라. 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네. 명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을 이렇게 확 뒤집어서 어떠한가를 밝히 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시던 그 명령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명령이 없다는 것은 명령하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입에서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뭘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보니까 내 속에 명령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문을 열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분 없이 왕노릇하던 나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을, 그게 믿음인 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알아차렸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더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고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는 주님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쫓아 살아가며 내가 지금까지도 내 욕심을 따라 내 영광,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한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탄식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오셔서 찢어진 마음을 싸매 주시더라. 어루만져 주시더라. 나는 죄라고 탄식하는데 그분은 용서해 주시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더라.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와 같은 용서, 내가 이와 같은 씻음,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용서를 받고 무엇으로 이렇게 씻음을 받았는가? 보니까 누구의 피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차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를 주의 깊게 듣게 되고 명령을 명령으로서 알아차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확증 다 하셨어요. 뭘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당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역사하셨거니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그분 앞에 죄를 지은 게 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죄를 찾고 회개하라 하니까 뭐 내가 얼마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그게 죄. 네. 누구보다 악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 하나님과 나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에 없는 것이 죄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게 죄라고요. 그게요. 믿지 않은 거니까.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찾아내서 탄식하는 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의 벗이 되기 위하여, 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시고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종으로 부르시고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양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회개의 길로 힘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